12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새벽 강단을 지키고 이 새벽의 시간을 지키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새벽마다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새벽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저희는 지금 시편 40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40편을 오늘 우리 큐티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두 군데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데 시를 하나를 쓰는데 갑자기 내용이 11절부터 급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40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이후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가 시편 40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1절에서 다시 고통에 빠진 시인이 등장하는 거죠. 분명히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지와 같은 삶이 바로 내 삶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이 11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40편이 사실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편에는 이런 종류의 시들이 여러 편이 등장하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의 어려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 번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나서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40편 11절 17절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리는 시간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또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인이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이 시인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가 하는 것. 오늘 11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나 청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간구, 청원.
그런 기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단순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실 분이십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실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의 고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미알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인은 지나간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무슨 노래가 있냐면 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그의 태도는 뭐라고요? 그의 태도는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는 청원을 뛰어넘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은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실 분이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실 분이실 것을 내가 진짜 신뢰합니다라는 신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왔던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억들과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은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고백을 한다는 것이. 지금 다윗은 지나간 자신의 인생의 지나간 시간들 동안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되 청원을 하되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깔려 있다고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 반드시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깔고 그 위에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마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바닥을 쳐서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 다윗은 뭘 기억해내냐면 내게 일하신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에게 성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단순히 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 우리들 교회가 영적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7년의 풍성한 7년의 풍년을 경험하는 영적 창고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창고가 왜 중요하냐면 어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 이전에 내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 때 오늘을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삶의 7년의 풍년에 대한 기억이 없고 7년의 풍년에 대한 추억이 없고 7년의 풍년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가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7년의 풍년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일하셨던 그 기억은 뭐 지나간 거 이게 아니라 그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그게 뭐냐면 영적 재산, 영적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하고 이제 제주도도 다녀오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본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받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하면서 뭘 보냐 하면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소개받는 거죠. 그러셔서 지금 이런 시간 안에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신실하게 서 계실 수 있구나.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게 재산인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끔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력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맞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집안에 이제 책 정리한다고 꺼내놨다가 이거 뭐 버릴 건가 버리지 않을 건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보면 한참 이제 치우다가 말고 그거 읽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 기억을 붙잡는 것은 굉장한 재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바로 그 교회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영적 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경험한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영적 창고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일들,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경험한 일들, 그것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김홍숙 권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오셨는데, 교회 잠시 오셨는데 전화 통화도 하고 집에 와서 교회 오니까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시냐 여쭤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괜찮다. 사실 항암을 받으시고는 많이 힘드시거든요. 미식검도 심하고, 그래서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체중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다행히 권사님 원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원래 몸이 많이 약하셔서 그러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그게 체력적으로 사실 이제 저같이 살집이 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덜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직 달려갈 여정들이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권사님 입속에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게 빈말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지켜내는 이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경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로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간구는 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앞에서 간구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냐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읽으면서 지금 이건 다윗이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 시어에는 원인과 결과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결과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앙이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재앙과 죄악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재앙과 죄악이 이런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그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제가 나의 머리를 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나의 머리 털보다 많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붙드는 거 뭡니까? 13절이에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간구가 아니에요. 믿음을 깔고 있는 간구라고,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간구라고. 내가 깊이 낙심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는 힘을 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속히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의 연단이 딱 되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분 맞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분 맞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딱 지키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다 끝나나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란 연단, 그 사람을 정글과 같이 단련시킬 필요가 없죠. 이미 단단해져 있는데. 연단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부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맞죠?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실 분 맞죠? 하고 돌아갔는데 현실은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 현실 앞에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렇죠. 주님 정말 지켜주실 분 맞죠? 하면 또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고 이 당금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금질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금과 같게 당금질 할 때 다윗이 낙심하는 순간 다시 붙잡았던 건 뭐라고요? 자신의 삶에 열심히 일하셨던 성실히 일하셨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 그 낙심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당금질이 반복되는 것처럼 시에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14절에 또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12절에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치고 있어서 낙심하는 내용. 13절에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 다시 14절에는 자신의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다시 그 어려움에 대한 고백으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나는 언제나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면 그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삶에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도 하고 그런 반복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붙잡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경도와 강도 이런 거 배우셨죠? 유리가 엄청 단단합니다. 그러나 깨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너무 단하면 부러지기가 쉽잖아요. 태풍이 불면 딱 서 있는 나무는 꺾어지지만 갈대와 같은 건 휘어지긴 하지만 꺾이지 않죠. 그러니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나는 마치 내가 막 신앙에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막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꺾여요.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낙심돼,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약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 했지? 하는데 나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이런 거 뭐죠?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안에 깊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절대 약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다윗인데 말이야. 낙심합니다, 하나님. 난 절망합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약함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내 삶에 성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절대 다윗이 강함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능하신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서도 낙심할 줄도 알지만 그 낙심 중에서라도 뭘 붙들 줄 알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내가 믿는 축적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소망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축적된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기억들이 이만큼 쌓여서 그분이 되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어린 청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아직 이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 또 그분들이 살았던 시간들이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잖아요. 전쟁,
뭐 70년대 새마을운동,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이런 정말 격동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이런 세대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세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세대를 살아간 세대는 우리 어른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치열한 흔적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앙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넘어지고 좌절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는 이 시간들의 반복이 뭘 만들어내냐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소중한 자산이고 교회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절망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완전히 자초되거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려움 앞에서 다음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줘서 뭘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또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해줘야 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줘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 김홍숙 권사님이 그 어려움 지금 치료 과정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반복된 체험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홀로 서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치 모래성 쌓을 때 나무 가지를 꽂으면 옆에 있는 흙을 모으면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옆에서 그 모래성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래서 그가 파도가 몰려왔는데도 그 옆에 있는 모래성 때문에 그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과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했지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또 근심을 경험하고 또 그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단련된 더운물과 찬물을 반복하여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이 단련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좋은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반복된 단련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극복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딱 붙들 수 있는 단련된 신앙, 정금과 같게 빚어진 신앙,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되 홀로 그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정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사람을 세워내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체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또 반복되어지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반복된 하나님이여 때로는 낙심, 건져주심, 낙심, 건져주심,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 찾아오는 하나님의 근심된 하나님의 어려움들의 반복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금과 같게 하나님 변화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낙심이 오면 낙심되게 하기도 하고, 낙심이 오면 하나님이 실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시간들의 반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어른들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자라오는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젊은 세대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세대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련들의 반복 속에 넘어지고 자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켜주는 교회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 지켜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낙심되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영혼을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든든한 모래성, 하나님 나무를 하나님이여 그 모래성이 하나님이여 옆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한 영혼도 낙심 중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자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학부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의 반복을 통하여 단단해져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상렬 학부 집사님 가정, 민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정글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는 하나님 낙심될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새벽전화를 지키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하나님 이 추운 새벽에도 이 새벽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극복하는 법, 기도를 통하여 의지 하나님을 붙잡는 법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여 단단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기도로 그들의 삶들이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삶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의 어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해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